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23장을 시작한 지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축제의 날들,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우리가 꼭 이 날들을 또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골로새서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온갖 그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그것들 그대로 따라서 지킬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77절 아니면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23장에서 이건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귀한 날들입니다. 이 날들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2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만드신 건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그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참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의 뭐 역사에 따라서 그렇게만 된 건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성막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지나며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게 또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이 사람들은 늘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거룩한 장소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은 한 번도 성전을 제대로 지은 적이 없이 몽땅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거룩한 장소는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그 다음 방식이,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걸 잡은 거예요. 장소는, 거룩한 장소는 없어요. 그 대신 거룩한 시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다고 하시기 전에 그 시간을, 안식일,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성전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달라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절기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거룩하다고 하세요. 거룩하게 모여라. 이때들은 거룩하다.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전 근처에 살든지 아니면 성전을 볼 수 없는 멀리에 있든지, 이날은 누구에게나, 어디 있는 사람들에게나 오는 날들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이 주신 날들, 이 날들을 왜 기억하냐? 이 날들의 이 축제, 이 문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시간들은 은혜로 주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생이 그냥 똑같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오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는 여지껏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 23절서부터 44절까지에는 세 가지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시간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시간들은 아닐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을 놓치는 사람들은 어리석죠. 오늘 말씀에 있는 23절서부터 44절까지의 이 절기들은 몽땅 다 7월 달에 오는 절기입니다. 7월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따져서 한여름인 것 같은데 한여름은 아니고요. 여기서의 7월은 보통 그 가을입니다. 첫 달이 춘분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7월이면 추분이에요. 추분이 보통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9월 22일 뭐 그때쯤이죠. 맞나요? 맞죠? 9월 하순이에요. 9월 하순, 9월 20일, 3월 22일이 춘분인 것처럼 6개월이 지나면 9월 22일이죠. 보통 그때쯤 7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을력이에요. 가을력 7월에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그 주기를 보면 그 7월달, 가을쯤이 되면요, 가장 한가한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을 농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 한가위 축제를 벌여요. 왜? 추수는 다 끝났고 이제 먹을 것은 많고 이제 할 일은 잠시 동안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이 축제들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조금은 한가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축제할 수 있어요. 대속제일 그때 나와서 금식하며 하루를 보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어쩌면 주어진 그 시간, 그 여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2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의 절기입니다. 이 날은 언제냐면 7월 첫째 날이에요. 7월 첫째 날. 그날 해야 되는 일 간단합니다. 그냥 화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팔을 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요. 당연히 명절, 절기니까 화제를 드리겠죠.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일하면 안 돼요. 특별한 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왜 부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팔을 불어 기념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7월 1일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날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뿐.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합니다. 궁금한 건 있어요. 도대체 나팔을 불어서 뭘 기념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무리 뜯어봐도 기념해야 될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기념하는 걸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팔절이 뭘지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나온 결론들은 이런 겁니다. 그냥 나팔이 울린다는 건,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누가 나팔을 빡 하고 불어보세요. 나팔은 보통 이렇게 이 양의 뿔 같은 걸로 만든 거죠. 큰 뿔을 뿌 하고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번쩍 깨어나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기 시작해요. 뭘 기억할까? 이 사람들이 되살리는 기억은 뭘까? 이 사람들이 되살리는 기억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누군지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10장 10절, 10장에 보면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왜 부냐?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모을 때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소리 질러서 모으지 말아라. 나팔 불어라. 나팔 불면 사람들이 모여. 2번 불면 몽땅 모여. 1번 불면 천부장 높은 사람들만 모여요. 너희들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 불어라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절기들마다, 안식일날, 월삭에, 그리고 절기마다 나팔을 불어라. 그 뒤에 붙은 이유가 있어요. 왜 나팔을 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시나요? 깜빡깜빡 하셔서 우리를 잊으시나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팔을 불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거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도 기념하고 너희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신대요. 나팔이 울리면 서로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구로서? 내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기억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어떻게 지금은 지키냐면요, 유대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신년은 언제 시작되냐면 이 나팔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분 때 7월, 여기 성경에 나오는 7월,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이 나팔절 첫 붙는 날들이요,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첫 해가 시작될 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켜요. 왜? 나중에 발전된 그 유대교 안에서, 주다이즘이죠. 주다이즘 안에서 이 날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이날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억해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자, 하나님 이제 나팔을 붑니다. 이제 나팔을 붑니다.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이제 나팔을 불면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제 기억해라. 이제 기억해라. 새해가 시작되는 자리에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 비슷한 일을 하죠. 교회가 왜 송구영 신예배 드립니까?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어쩌면 제가 모르겠어요. 내년 송구영 신예배 때는 한번 나팔을 불어봤으면 좋겠어요. 트럼펫 아니면 우리도 어디서 쇼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큰 양각 나팔 그런 거 불 수 있으면 불었으면 좋겠어요. 나팔을 불어요. 왜? 우리는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생일들이 있어요. 교회 창립일이라든지 뭔가 의미 있는 날들, 새롭게 다짐하는 날들,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은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는 날들이 있어요. 이 날들은 은혜입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날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날은 나팔을 불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절기예요. 성회, 거룩하게 모일 만한 날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 기억하십시오. 그냥 송구영 신예배 드리는 그날 12월 31일이 무슨 연예 대상 보는 날이 아니에요. 가수상 받는 거 그거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뭐 보신각 종에서 종 치는 소리 그거 듣는 날 아니에요.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날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을. 어쩌면 모든 예배들이 나팔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기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피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시는 절기가 있어요.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하면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전했어요. 대속죄일은 하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요? 염소 2마리가 중요해요. 염소 2를 정해요. 이 대속죄일에 염소 2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이 한 마리는 잡아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담아서 뿌리죠. 지성소에 뿌리고 회막에 뿌립니다. 2 염소 중에 한 마리는 그렇게 죽고요.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아마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냥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야비한 죄, 무슨 죄건 간에 몽땅 다 그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진을 떠납니다. 진을 떠나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염소가 혹시나 다시 진중으로 돌아올까 몰라요. 이리로 돌아오면 안 돼요. 이 염소는 떠나가야만 돼요. 사라져버려야 돼요. 끝까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염소를 풀어주고 이 사람은 돌아옵니다. 염소, 그 아사셀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뭘 의미합니까? 뿌려진 피 그리고 떠나간 그 죄를 몽땅 다 짊어진 염소,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고 보여주는 바는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는 속죄함을 얻고 그 죄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잘못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용서되는 거예요. 새해가 첫날이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서 어쩌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가 몽땅 다 용서되는 거죠. 몽땅 다 용서되는 건 어떻게 확인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핏뿌리로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가요. 사람들은 회막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나올까.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속죄의 이 제사가 잘못 드려졌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제껏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나 올해는 용서하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거기서 나와요. 나오면 온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속죄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진을 떠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마음 무겁게 살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속죄일을 지켜요. 7월 9일 날 저녁서부터 7월 10일 날 저녁까지 만 하루 동안은, 이 하루 동안은 조마조마한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래요. 사람들은 아마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 거기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아니실지 몰라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짓고서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거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내가 그거 알아보러 나아갈 거다. 그냥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용서하실까? 그거 잘 모르겠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대속죄일은 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라. 축제의 날을 주셨지만 이 속죄일은 만만한 날 아닙니다. 가슴 떨리는 날이요. 금식해야 되는 날이에요. 용서받는 그 은혜 앞에서 떨리며 기다리는 날이에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 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을 보내면서 가볍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볍게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있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용서가 그렇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용서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오기를 주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실 거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용서한대요. 요한 1서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실 거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없이 나와서 그냥 회개만 하면, 내 죄를 고하면, 내 죄를 쓴 종이를 그냥 불에다 태우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용서 자판기가 아니세요. 용서라고 써서 거기다 넣으면 용서가 툭툭 튀어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하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용서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용서받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뭔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충분합니다. 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격이세요. 그분 앞에, 그 은혜로우신 분 앞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속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끊쳐집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백성들은 용서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만만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금식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마음에 무거움 없이 그냥 속죄일이니까 룰루랄라 하고 온 사람이 있다면 끊어진다. 이게 끊어진다. 대속죄일,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이 대속죄일의 은혜는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대속죄일, 이 용서하시는 은혜 앞에 나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건 거룩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들입니까? 예배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아까 조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회개하는 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이 회개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대속죄일,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축제로 누렸던 그 벅찬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너무 넘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가볍게 여기며 방자하게 이 시간들을 대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염소를 잡지도 않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지도 않았고, 또 거기 대단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이 이 대속죄일의 장엄함, 아니면 이 대속죄일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은혜를 뒤집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죄 사하심,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선포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은혜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사심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흘렸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질 때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 보혈이 지금 어쩌면 지천으로 깔려있기에, 너무 풍성하고 넘치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어쩌면 그 속죄의 감격을, 그 속죄의 그 간절함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대속죄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려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 오셔서 주 앞에 나올 때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했던 이 사람들, 이거 보셔야 돼요. 주 앞에 나올 때 당연히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예배들은요, 이 사람들처럼 띄엄띄엄 여러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절기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들이요, 예배하는 1시간 반 안에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대속죄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중간에 끼어있는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속죄일의 시간을 부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 은혜가, 이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 삶 가운데, 어쩌면 말씀 가운데,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 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주께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질책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날,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 날은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 거룩한 날, 복된 날입니다. 용서함 받는 날이에요. 용서함 받는 시간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처음 나가서 소위 말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들, 대속죄일의 시간이에요. 어쩌면 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에게 1년에 한 번씩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예배 늘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때 내 마음을 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용서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시간들, 그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이끄심은 뭐예요? 그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날이 온 거예요. 대속죄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은혜가, 선물이 임한 거예요. 내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할 때, 내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주 앞에서 괴로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어쩌면 이 아사셀의 염소와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염소를 기억하며 흘리신 보혈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징계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용서하심, 그 은혜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이 대속죄일의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또 나머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요. 33절부터 43절까지 이 절기를 또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가 옵니다. 언제부터 와요? 7월 15일에 와요.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8일째, 8번째 날까지예요. 8번째 날까지 지켜지는 이 초막절은요, 어쩌면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늘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만 8번째 날에 있어요. 8번째 날에는 특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초막절은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원래 드렸던 것들 말고, 너희들이 서원으로 드렸던 예물들 외에, 너희들이 감사로 드렸던 것들 외에, 너희들이 안식일에 드렸던 것들 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던 것 외에,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외에 넘치도록 하여 8번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래요. 어쩌면 드릴만 했기 때문에 드리라고 그런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농사가 다 끝났어요. 어쩌면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겉보리도 없고 씨 뿌릴 거 요만큼 남았는데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날 8번째 날, 이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전에 드렸던 것보다도 더 넘치게 그것들 외에 너희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초막절은 그런 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39절서부터 특별한 것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사람들 초막절에서는요 뭔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3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토지의 소산을 다 거뒀어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나뭇가지를 꺾어요. 나뭇가지를 꺾고 흔듭니다. 막 흔들면서 즐거워요. 과일 실과로, 또 종려나무 가지로, 무성한 가지로, 신의 버들로, 버드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또 특징 하나는 뭡니까? 이 초막절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해야 돼요.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풀로 만드는 이 조그만 텐트 같은 거예요. 천막 같은 거예요. 집에 있지 말아라.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은 몽땅 다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래요. 텐트 짓고 살아라. 뭐 대단한 무슨 멋진 거 아니에요. 풀로 만든 겁니다. 별것 아닌 초막 거기에 있어야 돼요. 7일 동안은 거기 있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설명하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했대요.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들이야.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 기억해라. 너희들 광야에서 살 때 번듯한 집 짓고 산 거 아니다. 너희들 광야를 지나며 살 때 그 초막, 조그만 초막, 움막 같은 거 그거 지어놓고 광야에 거하며 살았다. 그거 너희들 기억하게 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먹였던 거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거합니다. 초막에 거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왜 분명합니까? 이 사람들 지금은 초막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번듯한 맨션처럼 지어놓고 살 겁니다. 하지만 맨션을 지어놓고 살던 사람이건 아니면 왕궁에 거하던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이스라엘에 거하는 자는 몽땅 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초막에 살아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희들의 손의 수고와 너희들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너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기억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초막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들이 있어요. 우리의 물질의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유, 물건들, 재산들 아니면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 태도, 바른 태도는 이거예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물질 어때요? 가져야죠. 그죠? 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가져야죠. 당연히 갖습니다. 당연히 갖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태도예요. 그것 없이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그런 겁니다. 주시는 거 얼마든지. 하지만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물질에 대한, 어쩌면 소유에 대한 바른 태도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받으면 돼요. 누리십시오. 부을 곳이 없도록이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면 어때요? 쌓을 곳이 없도록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 없어도 되어야 돼요.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호와의 성실하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게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가질 것이에요. 하지만 물질은 그거 아니에요. 그것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주시면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막절이 주시는 의미는 그건 같아요.
너희들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 내가 준 모든 것들, 그 실과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들, 너희에게 주신 승리들, 너희에게 준 모든 부요함, 너희들에게 준 모든 과실들, 추수한 곡식들 마음껏 누려라 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라. 하지만 그것 없이도 되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요? 초막 지어놓고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물질, 그것과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삶,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야 해요. 그래야 내가 물질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오만을 줄이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아요. 내가 얻은 건 아닙니다. 내 노동의 결과 아니에요. 내가 쌓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채우셨음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초막절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거구나. 그거 다시 확인해요. 고난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여지껏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감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아니, 그것들 깨뜨리는 거예요.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지.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 그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인생은 방랑의 길, 그리고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서는 삶 아닙니다. 멈춰서는 삶 아니에요. 안주하면 죽는 거예요. 초막절, 주는 우리를 늘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에요. 내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한 것이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 수 없구나. 내 삶이 내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들, 고생의 시간들, 이렇게 끊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금식하죠. 금식하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하는 거예요. 내 것들을 줄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꼭 자전거가 2개 있어야 삽니까? 내가 꼭 자동차가 2대 있어야 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옷이 꼭 15벌이 있어야 됩니까? 꼭 모피코트가, 밍크코트가 3벌이 있어야 됩니까? 색깔별로 있어야 됩니까? 어두운 거, 밝은 거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 것임을, 내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북돋는 일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뭘까? 사람들은 예전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금욕,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줌, 아니면 때로는 긴 금식의 시간들, 아니면 조금은 위험해 보일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진 것들을 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세요. 뭘 통해서? 초막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기대해 보십시오. 어쩌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과도하게 내 것을 내어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쩌면 과도하게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쩌면 내가 가진 소유들,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어쩌면 2월달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시죠.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내가 지난달에, 작년에 벌었던 것들, 5월달에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아마 2월, 5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현재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초막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날 막 나뭇가지를 흔들죠.
또 이 초막절은 점점 발전되면서 물과 관련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올해는 농사를 잘 지었어요. 내년 농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를, 그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요. 그래서 이 초막절 날 수물을 통과해서 성전에 가서 그 물을 붓습니다. 성전에 가서 물을 붓는 것은 단지 이제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그냥 풍년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이 초막절이 점점 물과 연결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날에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에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풍성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온 땅, 온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발목으로, 무릎으로 점점 퍼져가고 온 바다로 퍼져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얘기해요. 스가랴도 같은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늘 꿈꿨던 게 있어요.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생명의 물이 이 성전 중앙에서 흘러나올 거라고. 여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그 메시아, 그날을 기대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적들을 다 끝내고 메시아가 오셔서 지극한 번영과 생명의 풍성함을 만들 것을 기대했어요. 언제마다? 이 초막절마다 그랬어요. 성전에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이 물을 부으면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때이기를 기원하고 열망하며 초막절을 보내요. 그 열망 가운데 이것들을 흔듭니다. 그 날들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 그 명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이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사람들 옆에 있는 에이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다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날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확실하게 안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의 부르심, 초청이었다는 것은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마시래요. 초막절의 희망, 그 열망은 예수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초막절, 구원의 기쁨이,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는 날, 그날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핍한 날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 광야의 삶들, 그 떠다녔던 삶들, 안주에 빠지면 안 되는 삶들, 감사로 그 안주하고 그냥 머물러 있음을 막아내면서 점점 더 이동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초막절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시간들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잡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초막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초막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자급자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내 삶에 금식하는 시간들, 어쩌면 과도하게 내 삶을 줄이는 시도들, 어쩌면 연말정산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초막절인지 몰라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내는 그 시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믿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안주하여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뭔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초막에 거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집니다. 그것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간들, 이 절기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초막절의 시간들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내 삶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한지를 살피는 시간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순례의 인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진보하고 성장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얘기했어요. 나팔절에 나팔이 부러지는 시간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시간, 어쩌면 예배 때마다 신년 뭔가 헌신의 다짐이 있는 시간들, 대속죄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깨뜨려져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그 시간 놓치시지 마셔요. 또 어떤 시간들이 초막절의 시간들, 이래 동안 어쩌면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초막을 지으시는 거예요. 뭔가 여유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면 어디 멀리 떠나가지 마세요.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면 어디 무슨 비행기표가 싼 게 있을까? 좋습니다. 비행기표 싼 거 사셔서 어디 몽골 사막이라도 가셔서 텐트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있는 거, 좋아요. 초막절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회복될 때 순례의 삶, 그 삶은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는 기억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순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곳들, 그 본향을 잊어버리면 그냥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는 이들이오니 주여, 초막절의 그 은혜들과 또 그 속죄일의 크신 은총과 또 나팔절,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의 시간들이 순례를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기억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은혜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또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